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미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려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을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면은 우리 반에 그 가방을 갖고 다니는 그 애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이게 그냥 보자기에다가 책 넣고 도시락 넣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생각.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빈 도시락에 숟가락 넣어놓으니까 막 뛰면은 이제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미군들이 주는 그 우유하고 빵을 이제 배식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집이 이제 포항인데, 고향이 포항인데, 그 포항역에서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씩 미군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쭉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막 뛰어가거든요. 막 뛰어가면 미군들이 그 사탕하고 초콜릿을 막 창밖으로 막 던져요. 그거 막 서로 막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미군들이 창밖으로 던져주는 그 초콜릿이 막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는 뭐 초콜릿이 우리나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간식거리나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쩌다가 이제 집에 그 손님이 이렇게 와서 올 때 이제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라 그걸 하나 딱 사들고 오면은 그게 막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어린 마음에 그거 선물 받으면은 진짜 막 굉장한 그 부자가 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과자를 다 얻은 것 같고 막 그때 하여튼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막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깨부린 것도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간에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좋잖아요. 선물을 받는다.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이 참 그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복받기를 좀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이 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참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외삼촌이 중학교 올라가면 자전거 하나 사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지금 세월이 제가 벌써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전거를 안 사주고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하여튼 그때 제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선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자를 선물을 받든 자전거를 선물을 받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시계를 선물을 받든 뭐 휴대폰을 선물을 받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떤 세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고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것이고 더군다나 그 선물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구하고 바라고 지식과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선물이 놀랍고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울 것인 거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1983년 3월 26일 날 그 선물을 받았어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선물이고 이 땅에서 또 지식이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선물을 제가 받은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그저 받는 거잖아요. 제가 바로 그 선물을 83년도에 제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차가 있으니까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죠. 지쳐서 이제 우물가에 이제 앉으셨는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한 12시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 상종 자체를 안 했다고. 말을 섞지 않았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잖아요. 자, 어떤 이유 있었든지 간에 말을 걸었다는 이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여자가 물었다고요. 굉장히 의아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깨끗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적게 지었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기준이나 척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려고 오셨고 사실 우리끼리 착하냐 나쁘냐 못됐느냐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생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제 시작을 됐는데, 자, 9절에 보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물을 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그냥 놀래버린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하나, 굉장히 의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0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과 하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 줄을 네가 안다면 그리고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예수님은 선물 보따리를 안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안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전혀 선물 보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입니까?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 상종하면 안 되는, 자기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그냥 더러운 여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 보따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안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선물 보따리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지금 다가가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안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사역을 할 텐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조금 제가 좀 가난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제 아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아이들 그때 우리 애들 참 어릴 때 시장을 다 지나가면 시장에 가면 그 완구상이가 있는 거예요. 완구상이. 우리 큰애가 그 완구상에 저 앞에서 완구상이가 장난감 가게가 딱 보이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 막 이렇게 보고 막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럴 때인데 우리 애가 좀 순한데 안 된다 하면 뭐 가만히 있는데 막 그래 사고 싶어 하는데 갖고 싶어 하는데 사주지 못하는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쯤 되면 내가 그 아이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야, 이때 비행기 봐라, 비행기 봐라 하면서 아빠 어디요 한 사이에 내가 손을 잡고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뒤에도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필요할 때가 참 많았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제가 여유가 생겨서 제가 걔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모든 인생이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구할 수 없는 것을 또 모든 인생이 가져야만 되는 것을 그것도 선물로 그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를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의 진시황인데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그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했다고요. 그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싶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 근데 사실 불로초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진시황이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무덤의 일부만 이렇게 발굴을 했지 나머지 무덤은 발굴도 안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진시황의 무덤이. 중국 시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어서는 내가 어느 세계로 갈 것인가? 정말 죽으면 내 인생이 끝일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더 넓히고 더듬어 가보고 찾아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그 마음을 더듬어 보고 찾아보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세상에 이 선물보다도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죠? 알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누구시지? 알고자 하였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뒤로 조금 넘겨보시죠.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여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신 거고 무엇인가를 주시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 마음에 꼭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행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우리 사이에는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형성이 돼요. 예.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단풍도 같이 보고 싶고 산책도 같이 하고 싶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싶고 그렇죠. 자, 남녀 사이에 그 사랑과 동행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죠. 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게 싫으니까 어때요? 그냥 항상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동행하는 마음이 따라다녀요. 사랑과 동행. 사랑하면 동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 1세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특히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적어놨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동행을 하고 싶어. 동행을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예요? 바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하고 싶은데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죄는 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받고 나와 뭐 하자? 동행하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고 싶은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안에 선물 보따리를 탁 풀어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동행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내민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동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과 동행을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선물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가 거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깊은 산속에 휴양림에 깊은 산속에 여행을 갔어요. 우리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또 방 안에서 같이 가족끼리 교제도 하고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제 큰아이가 이제 공부하러 독일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죠. 요즘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근데 전공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만 독일에서는 비자를 주거든. 자,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숙소가 있어야 되죠. 또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해결해 줄까요? 제 아이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해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유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묻잖아요. 왜요? 그 아이는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동안 필요한 것은 내가 해결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구하였을 것이요. 여기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선물로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를 십자가에서 푸셨어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고요. 자,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풀어주셨다. 우리는 그 선물 보따리를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라.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또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창조주예요. 나와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휴대폰을 만든 회사는 이 휴대폰을 만들기 전에 설계를 했고 필요한 부품을 만들었고 조립을 했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 관한 문제는 회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고 그 선물 보따리 안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영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죠. 결혼기념일 선물, 생일 선물, 여러 선물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되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그것을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선물 보따리를 이미 하나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 선물 보따리를 취할 수가 있다고. 아무도 막지 않아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알아보시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람과 마음이 흐르게 되고 그 사람과 동행하게 되고 그 사람과 더 깊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과 죄사함과 거듭남과 동행과 또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우물가 여인이 너무너무 인생이 지쳤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 두었지만 그 마음에 참 행복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 공허함이 있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됐어요.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여자가 점점 신기한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가가 자꾸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기 마음을 막 채워가는 거죠. 사실 이 여자는 마음을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온 거죠. 자기는 물을 채우려고 왔어요. 물을 채우지만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이 이 여자의 인생이었다. 물을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도 채우지 않았는데 이 여자 마음에 말할 수 없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기쁨이 이 여자 마음속에 희열이 그 감사가 마음이 막 채워지는 거죠. 너무 이 여자가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물을 채우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양동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놓고 동네로 막 뛰어갔다고. 그게 뭐였어요? 내가 만난 자가 메시아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왔는데 양동이에 물을 한 방울도 채우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의 마음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육체의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진정 이 여자의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참 사랑을 채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마음이 여전히 비워지고 공허했고 목말랐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면서 이 여자는 행복해졌다 하는 선물 보따리를 받아들인 거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그 마음이 공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솔로몬은 그 시대의 가장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쓴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헛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장갑을 발에 끼우면 안 되잖아요. 장갑은 손가락에 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네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안다면, 이 선물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먼저 이야기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 두 가지. 선물과 나, 누군지 알았다면. 여러분, 이 여자는 동네 강도로 뛰어갔지만 양동이를 버려뒀다. 그렇게 말해요. 양동이는 갖고 안 갔어요. 그냥 버려둔 거예요. 왜? 물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물을 담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양동이에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휴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담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양동이에다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양동이에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영생,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여러분의 마음의 양동이에 채우게 된다면 여러분 참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양동이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채우시게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도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